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섭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그날 밤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3년 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는데 이제는 다시 또 그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아야 하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 아주 현실적인 먹고 살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오셔서 능력도 보고 그리고 기적도 보고 그리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으니 정말 착잡했죠. 그래서 그날 밤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만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맥없이 막막한 표정으로 착착한 심정으로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게다가 예수님을 또 부인까지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주 그날은 참 착잡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려니 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내내 고기를 잡으려고 그냥 밤을 새고 날이 새고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니 이제 마음은 더 이제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죠. 이 마음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슨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다시 이곳에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설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 얼마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는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막 끌어올려서 육지까지 제자들이 막 끌어올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 이 고기를.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오셨구나.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육지로 이 그물을 쭉 끌어올려서 막 그 무거운 그물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쭉 이제 고기를 딱 펴놓고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와, 이제 이 고기를 잡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날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죠.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고기를 그냥 던져주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고기를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와서 아침 먹으라 하고 부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쪽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그리고 거기에 생선도 놓으시고 떡도 놓으시고 아침을 다 손수 차려서 예수님이 직접 차려서 제자들에게 아침 먹으라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의 그 아침 먹으라 부르시는 이 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디베라 바닷가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차려놓으신 그 밥상, 아침 밥상을 그 앞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고기 그리고 떡 주시는 그 아침을 조반을 받으며 배불리 먹었어요. 바싹 부서져서 그냥 마음 될 데가 없어서 그냥 바짝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 마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걸 먼저 해주세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 허기지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우리가 바짝 부서져서 그냥 바닥에 탁 주저앉아 있을 때 숨쉬기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절박한 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 결핍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게도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또 사업이 무너졌던 자들은 또 조금씩 일으켜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에게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주실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결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고 더한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200마리도 주실 수 있고 300마리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그때 필요했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제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조금씩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고 마음도 풀어지잖아요. 아니 물고기를 153마리나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냥 잔뜩 잡아서 지갑도 두둑하고 밥도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쉬어서 이제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니 이제 다 됐다,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열심히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153마리를 주셨으니 이제 200마리 주세요. 300마리 주세요 하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왜 100마리만 주셨어요? 라고 또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물만 채우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게 채워지는 거는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축복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 믿는 진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아침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가장 사랑하느냐, 가장 뛰어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말 뜻은 원어로 나이, 정말로 확실하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난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십니다. 이 아시나이다. 이건 원어로 에이돈. 이 뜻은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면적인 주목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도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겪어 보셨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네.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이거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관계. 네.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감격. 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네. 순서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고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물도 채워주시고 밥도 먹이시고 씻겨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마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두 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의 차이예요. 우리는 다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 자는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만몬의 우상 숭배예요. 돈과 이 땅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돈과 그리고 성취로 마비가 됐어요. 우리 마음이 돈과 성취와 성공으로 마비가 되니까 이제 모든 건 다 조건과 거래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과 거래고 서로 간에 내가 원하는 거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이 관계, 거래로 생각해서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아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 150마리를 주셨어야만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존재의 사랑, 그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유익이 있어야만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거짓으로 이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만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사랑인 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누구나 다, 모두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다 거래로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만 이게 사랑인데 왜 물고기를 100마리밖에 안 주셨어요? 그때는 153마리를 주셔놓고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따지니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로 3번이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러니 내 천하보다 귀한 내 어린 양을 맡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을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 사랑을 믿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주시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153마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 사랑을 알아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뭔데 나를 뭘 믿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의 열정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어쩌다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에게 미숙한 내가 그냥 조건이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아니면은 이게 이 관계가 안 되던 내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내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라. 여러분, 이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건 축복이라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기는 참 너무 아까워요. 그 축복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거, 물고기 153마리 채워주시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주의 일을 맡겨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을 정말 사랑해 본 자는 이 말씀의 이 절절함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감사하나? 내 기도 들어준 거? 내 물질 채워준 거? 물고기 153마리 그날 고기 못 잡아가지고 그 밤새도록 있었는데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준 거, 아침밥 먹여준 거, 와, 이거보다 여러분 더한 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같은 자가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배우게 돼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가정이 끝까지 깨지지 않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 유익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면 헌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안 돼도, 조건이 안 맞아도, 유익이 안 돼도 끝까지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헌신이 따라요. 그래서 주의 일은 헌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사랑해야지 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은 주를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거에 굉장히 미숙했어요. 사랑에 미숙했어요. 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다 조건이고 유익이고 관계 그냥 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딱 있으니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게 사랑인지, 이게 사랑인지, 마음이 그냥 감각이 없으니 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뭔가 뜨거움이 오긴 오는데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끌려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헌신하고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게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던 거구나.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도, 내가 그 마음을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일날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이 자리를 지켰던 것도, 끝까지 내가 주의 교회를 지켰던 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임을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랑을 믿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었던 것을.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그게 사랑해서 했던 것임을 언젠가는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사람을 사랑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뭐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아무하고나 그냥 같이 막 뭐 밥 먹고 이렇게 교제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수준이 안 맞거나 너무 이렇게 상식이 이해하면 저는 같이 밥도 못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네. 아주 까다로웠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은 아니 뭐 내가 아픈데 찾아와 주지도 않는다고 이러시고. 네.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 그쵸?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 아니 제가 왜 거기를 찾아가요? 아픈데 내가. 예? 내가 꼭 찾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냥 내 맘에 좀 안 들으면 막 뒤에서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막 주님 뭐 물고기 주세요. 주님 뭐 여기 막 부흥되게 해주세요. 주님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지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 고백을 이렇게 받으시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걸, 이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주님이.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그냥 쏟아져 막 내려와요. 쏟아져 내려요. 그때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날 그때 그 디베랴 바닷가의 그 음성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영혼을 맡겼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을 그렇게 까다로웠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 맡기세요. 날 뭘 믿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저랑 식사를 하려면요, 밥을 먹으려면 저한테 10만 원을 주고 먹어요. 제가 잘 안 가니까, 시간 없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10만 원을 받고 먹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냥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그 영혼을 맡겨주신 그 감동으로 그냥 찾아가요. 그냥 가요. 네. 가서 내 돈 주고 밥을 사주면서 그냥 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어주신다는 거, 그 사랑을 믿고 나에게 그 귀한 영혼을 맡겨주신다는 거, 생명을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먹이라는 원어로 보스코, 사료를 주고 돌보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주의 일을 맡기셨으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능력과 재능으로,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내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할 수 없어요. 네.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고통.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랑하지 않고 헌물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고됩니까? 힘들죠.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 그 고행이에요. 자기 수련입니다. 수련. 고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뭐 이 교회 청소하고 또 헌금하고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종교 생활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는 천국 못 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 이 사랑 없이 막 믿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려니 이 마음이 막 그냥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악독해져요. 인격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독해져요. 사랑은 없는데 그냥 막 깡으로 열정으로 하니까 그 인격이 변화가 안 되니 그냥 막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독하고 악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경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인격이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인격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에 미숙해서 그게 사랑인지 뭔지를 몰랐지. 내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에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은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도 안 돼요. 사랑해! 이거 안 돼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사람은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알면 알수록 참 좋다 하다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알면 알수록 그냥 적이 뚝 떨어져서 싫어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해지고 점점 더 깊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빠지고 그분은 완전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전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해서 더 가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냥 물고기 150마리 잡았다고 내 그물 찢어질 만큼 하나님이 고기 채워주셨다고 이제 됐다. 다 받았다. 다 받았으니 이제 아침도 먹고 배도 부르니 이제 나가서 열심히 내 힘으로 돈 벌어보자. 열심히 내 힘으로 일해보자.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더 들어가셔야 돼. 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의 일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예, 그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 깊고 오묘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까지 여러분 가세요. 전진하세요. 끝까지 전진하셔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어쩌든지.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세요.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갈지라도 처음에는 150마리 물고기 주셨다가 왜 어떨 때는 100마리 주시고 50마리 주시고 오늘은 왜 한 마리도 안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그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쭉 사랑하다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그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쓰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어서 매맞고 굶고 비천하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능하고 강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음, 나는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그냥 요리조리 내가 꾀를 피우고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어요. 네. 그냥 하나님 뜻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이해가 안 가도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멍청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일지라도 거기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여러분 내가 물고기 153마리 하나님 주셨으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주셨으니 아침도 먹여주셨으니 그냥 됐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다 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영광을 못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못 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리석어요. 우리는 어리석다. 나는 어리석으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교회입니다. 이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러 모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미숙했던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었던 내가, 나 같은 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귀한 부르심입니까?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교회의 성취다.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주셔서 끝까지 내가 전진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안에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까지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